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려 하지 않냐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내 안에도 바리새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남들보다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의로운 삶을 산다고 자부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위치와 그들의 담당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지키고 행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포함한 구약 성경 전체를 바로 필사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환히 꿰뚫고 다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깊이 있게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아주 수십 개로 한 가지 율법당 최소한 20가지에서 30가지로 세부적으로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적용 방법들을 만들어내어서 그것들을 부지런히 살피며 그것대로 살아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수많은 내용들은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굉장히 외식적인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전하고 그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외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목욕물이 더럽다고 해서 그 목욕물을 그냥 냅다 버리면 자칫 잘못하는 그 목욕물 더러운 물 속에 들어있는 아기까지 함께 쏟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로부터 그 목회자가 전하는 모든 말씀 귀를 닫고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결국에는 자신의 영혼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이 분별력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바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그 사람이 아닌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주의 말씀,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메어서 힘들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613개로 그렇게 분류하고 각각의 율법을 또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20개, 30개씩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그러한 지침들을 마련하고 그대로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제시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씀의 원래 의도와는 너무가 거리가 먼 그 세부적인 지침들을 다 외우고 그것을 따라 지키려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 사람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 길티 필링에 시달리고 나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결국 심판받는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되고 이제는 말씀만 봐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생명을 얻고 더욱더 축복을 얻기 위한 말씀이었는데 이것을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천국 복음을 바로 알 때에 이것은 얼마나 복이 되는지. 그래서 이번에도 제자 훈련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바르게 보는 법들을 깨닫고 그 구절에 담긴 그 진리의 내용을 알고 보니 이것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와,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이 진짜 나 그렇게 살고 싶다, 소망을 주는지 몰랐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그 말씀은 우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늘 말씀 중에 피해야 할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것, 결국 23장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를 하나 찾는다면 그것은 외식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 시나고그가 종종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잘 볼 수 없는데 가끔씩 비행기를 타다 보면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하여 본 대로 이 정통파 유대인들을 보면 오늘날에도 그들은 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검은 사각형 문갑 가죽으로 된 그것들을 메어 달고 그리고 팔에다가 검은 가죽띠를 두르며
그리고 숄더처럼 이렇게 위에 걸치는데 보면 옷술들이 밑으로 이렇게 주릉주릉 달린 것들을 입은 것을 보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데요. 경문이란 것은 말 그대로 성경 구절을 적은 쪽지를 담은 그러한 가죽으로 만든 사각의 통을 말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신명기 6장 8절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호할지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그 방법이 뭐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심지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러한 것들을 되새기는 방법으로서 정말 말씀을 기록한 띠를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또 집 앞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 사실 이것은 여기에 성경 구절 전체를 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열어보면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는 구절입니다. 요만한 쪽지에 써서 그것을 넣으면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그것을 기억나게 한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어느 사이부터 이것을 키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키우고 큰 통으로 만들고 거기에 성경 구절을 더 많이 넣어서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 옷술, 이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 신명기 22장 12절에 보면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옷 돌아가면서 그 끝자락에다가 실로 술을 따라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뜨리면서 수만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내 몸에 가까이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깨우쳐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옷술을 달게 했는데 어느 사이부터 술들을 더 많이 달고 더 많이 길게 내려뜨리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봐. 결국에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지 너희들이 좀 알아야 돼.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으로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들의 경건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경건입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족은 필요 없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가, 그것에 눈이 팔려갖고 결국에는 이러한 외식하는 모습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람에게 보여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리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한 분만 기쁘게 하시면, 아버지만 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높은 자의 위치에서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23장 오늘 저희들이 첫 부분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걸쳐서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당시에 정말 외식하는 모습들이 낱낱이 기록된 것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분노하고 처음에는 놀라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숨어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저희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 잘못된 외식,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함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축복받고 사랑받는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무거운 짐이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기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가벼운 멍에요 쉬운 짐임을 말씀 순종을 통하여 날마다 맛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대로 되는 응답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